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마이크 소리를 좀 줄여주시는지 해주시겠어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올바르게 섭시다. 혹시 전도사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하는 친구들은 댓글창에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우리 미디어 팀이 열심히 그 댓글을 보면서 음향을 조정해주고 또 화면도 조정해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전사님이 은혜 나눔 보니까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댓글을 준 친구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귀한 예배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 새로운 시작, 거듭남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요리를 하나 해줬어요. 무슨 요리를 해줬냐면 갈비찜을 해줬어요. 갈비찜. 여러분 갈비찜 좋아해요? 갈비찜? 네. 전도사님은요 좋아하는 요리가 한 2459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갈비찜을 제일 좋아해요. 전도사님에게 갈비찜은 사막의 오아시스,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갈비찜을 정말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날. 그리고 먹고 나서 이제 잠을 자겠죠. 네, 저녁을 먹었으니까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예요. 전도사님이 갈비찜을 먹고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전도사님이 가파른 언덕을 자전거를 타고 저 사진처럼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느닷없이 꿈속에. 근데 겁나 힘든 거예요, 진짜 막. 전사님이 되게 체격이 좋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는 제 몸무게의 한 6배 정도의 힘, 막 그 힘듦, 고통 이런 게 느껴지면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뭐가 나기 시작하냐면 갈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가게도 보이지 않고 언덕길을 쭉 올라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음료수라도 사 먹어야겠다 하고서 이제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꿈속에서. 근데 꿈은 항상 그렇잖아요. 뭐가 없어. 항상 돈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서 계속 올라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나무 밑에 할머니 몇 분이 앉아서 그 돗자리를 펴고 음료수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지? 그래서 용기를 내서 좀 달라고 해야겠다 해서 자전거를 끌고 갔어요. 갔는데 할머니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왔냐고.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 너 줄 거 없다고. 되게 마음에 마상을 입었어요.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갈증이 막 더 나는 거예요. 막 못 먹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 여기를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올랐어요. 끝까지 계속. 근데 꿈은 왜 항상 그렇게 끝나요? 정상에 올랐거든요. 근데 정상에서 떨어졌어. 전도사님 자전거랑 같이. 그러면서 이제 꿈에서 깬 거죠. 꿈에서 깼는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갈증이
현실 속에서도 갈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갈비찜을 너무 많이 먹었어, 전사님이. 그래서 짰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짜가지고 갈증을 느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침실을 나와서 거실에 이제 불도 켜지 않게 막 이렇게 눈 이렇게 조그맣게 뜨고 막 더듬더듬 해가지고 정수기에서 물을 떠서 물을 마시는데, 와, 그 물이요 콜라보다 더 달아요. 오랜 갈증 끝에 마시는 그 물의 맛 알아요, 여러분? 여름에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그 물맛 알죠? 단맛 나잖아요, 그죠? 너무 맛있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물을 마시고 그 행복감에 이제 다시 잠자리로 들어서 평안한 잠을 잤는데요. 여러분들도 전도사님처럼 뭐 짠 음식을 먹고 자거나 뭐 그랬을 때 자는 중간에 일어나서 막 목마름 때문에 일어난 적이 있죠, 그렇죠? 근데 뭐 그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풀지 못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갈급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친구는 없나 봐요, 여기. 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풀지 못한 수학 문제, 그 국어 문제 풀어야 되는데 막 풀지 못해서 잠을 못 자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졌어, 어느 날. 작은 사소한 싸움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막 이불만 차고 막 밤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없어서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만난 이 니고데모는요 바로 그런 영혼의 갈증, 그 갈급함, 세상에 어떤 걸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 갈급함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당시 그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물론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바알세불이라는 그 악마의 왕이 있어요.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 예수라는 청년이 저러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구나 라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공격하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즉시 예수님을 찾아가요. 한밤중에. 이 니고데모는 그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가서 그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3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가 가진 영혼의 갈증, 니고데모가 가졌던 궁극적인 그 질문,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탁 하고 던져주신 거예요. 바로 이 거듭남이 오늘 말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은 거듭남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거듭남? 우리 채연이 많이 들어봤어요? 거듭남?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 뭐 니고데모 뭐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거듭남이란 말을요 신앙생활하면 진짜 많이 들어요. 막 거듭나야 한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으로 인해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등등 뭐 간증을 통해든 설교를 통해든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가 거듭남이에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잘. 거듭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몰라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거듭남 본문에서요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쭉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전도사님이요 누가 너 거듭남이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한 방에 딱 말할 수 있도록
개념 정리를 해줄게요. 개념 정리.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중1 진급한 중1 친구들 안녕. 자, 중1 친구들, 그리고 우리 중3에서 고1로 진급한 친구들 안녕. 너희들 빨리 좋아요, 빨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 그럼 전사님 알려줄게. 얘들아 빨리 좋아요,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성경은 이 본문에서 원어로는 이 거듭남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냐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노덴. 이 아노덴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한 단어인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뜻, 위로부터라는 그 위치를 나타내는 그 단어로 쓰여요. 두 번째, 처음 혹은 근원부터라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라는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거듭이라는 말이 되게 신기하죠. 위로부터, 처음부터, 또는 근원부터,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노덴.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그 말을요, 이 세 가지 뜻을 종합해서 우리가 유추해내면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냐면,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 우리 옆에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 중에 뭐 형제나 자매 혹은 부모님과 같이 드리는 친구들 있죠. 옆에 이렇게 딱 얘기해 주세요. 엄마,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거야. 우리 옆에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줍시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기억해 두라고 라고 하면서. 네, 좋아요. 네, 거듭남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요, 이 새롭게 태어나자를 날마다 외치며 반복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 줄 알아요? 성형외과? 뭐 성형외과도 어떤 의미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건데,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자를 외치는 곳이 있어요. 교도소예요. 교도소. 뭐 갱생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교도소에서는요, 거기서 이렇게 써 있대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서 뭐 나라의 일꾼이 되자,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있는데, 교도소에는 누가 가요? 교도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죠? 범죄자들이 가죠. 뭐 사기꾼도 있을 거고, 뭐 깡패도 있을 거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우리 사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중범죄자들을 따로 떼어서 교도소에 놓는 거예요. 왜 놔요? 그 사람들 거기서 영원히 살라고? 아니죠. 거기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다시 새롭게 되어서 삶의 자리에 돌아오라고 교도소라는 곳을 두어서 살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이 거듭남은 이런 범죄자들에게만 어울릴 것만 같은 단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교도소 갈 만한 일 한 적 있어요? 우린 아니잖아요. 왜? 우린 모태신앙이에요. 우린 교회도 다녀요. 하나님을 믿고요. 매일 교회도 출석해요. 우리는 봉사도 하고요. 설교도 듣고요. 맨날 큐티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뭐 꺼릴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 나죠? Why me? 나는 거듭남이라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니고데모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이었어요. 민족,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이었어요. 천국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인 토라를 관리하고 해석하는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바리새인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 우리가 바리새인 막 되게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물론 남들을 정죄하고 잘못된 그 율법을 추종하고 믿어서 그렇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 끝판왕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기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법원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한 명이었어요. 71명의 그 공회원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어떤 뭐 입법이나 사법을 행할 때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를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경제, 입법, 사법,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걸 관장하는 가장 뛰어난 지도자이자 스승이었어요. 선생님, 나라의 스승님.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가는 긴커녕 천국을 뭐 할 수도 없대요? 볼 수도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요, 이렇게 반문해요. 4절입니다. 3장 4절. 그걸 쉬운 성경으로 전사님이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질문해요. 타당한 질문이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냐? 나 이미 태어났다. 나 어른인데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인간의 상식과 또 생각, 계획과는요 정반대, 그것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해도 그래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같이 끔찍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내 아들아, 너가 저들을 위해 죽어라 라고 그냥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자격도 없는 우리들한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내 힘으론, 내 능력으론, 내 상황으론, 내가 어떤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어. 그럴 때 우린 뭐라고 말해요? 아, 대박이다. 오예. 이래요?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는요, 이러한 것들을 누려보질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종교, 경제, 정치, 문화, 사회를 아우르는 스승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날마다 달달달 외우고 가르치는 그 스승이었지만, 랍비였지만, 연애를 책으로 배운 사람처럼 하나님을 글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무엇보다 거듭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되게 어려운 말 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지혜만 충만하다고 해서, 사람의 지혜가 많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 영적인 일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을 누려야지만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니고데모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들도요, 니고데모처럼 그 지혜, 사람의 지혜만을 따르고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아는 삶이 되면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글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미디어의 왜곡을 그린 그림이에요. 어떻습니까? 저 뒤에 있는 칼 든 사람이 저 앞에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근데 저 카메라에 비친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돼 있죠. 오히려 죽이려 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도망가는 사람이 죽이려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런 분별이나 기준이 없이 삶을 살아가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고 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일 예배를 나오고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 해도, 찬양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보는 것,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그냥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시리가 울렸어요. 학원을 의지하고요, 공부를 의지하고요, 돈을 의지하고요,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눈에 당장 나타나잖아요. 엄마, 뭐 해줘? 그래, 여기 있어.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돈 있네? 사야겠다. 부족함이 없어요. 왜?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혹시 모를 우리들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돈이 있고, 공부가 있고, 학원 선생님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거듭남? 그거 뭐예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 줄 알아요? 인간의 힘과 능력, 세상의 방법,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들은요,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 리미트.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 그건요, 그냥 흩어지고 사라지는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처음엔 눈에 보기 좋죠. 처음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죠. 처음엔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고 너무 환상적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예요, 안개. 안개는요,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세상이고 인간의 능력이고 인간의 한계예요. 더 재밌는 건 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데 우리는 계속 갈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개 속을 허우적대면서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타는 듯한 갈증밖에 없어요. 목마름밖에 없어요. 어떡하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저기 가봐야 되나? 거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내 삶의 주위만 뱅뱅뱅뱅 돌다가 전도사님이 꿨던 꿈처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것밖에 없어요. 비참한 최후. 그게 거듭남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최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지금까지의 내 삶의 모습과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 거듭남인 거예요. 이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완벽한 삶의 시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그냥 쫓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완벽하게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주님 손잡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그러니까 거듭남의 시점부터 우리는 영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박인 인생이에요. 그냥 내 삶에 20년, 30년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영원을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 오직 이 거듭남이 있을 때만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답답하셔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라고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요,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띄워줄 수 있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3,000명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물로 침례를 받고 또 죄사함을 받은 그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는요, 물을 통한 침례, 여러분 침례 받았어요? 네. 침례를 통해서 이전에 죄인이었던 내 삶은 물 속에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전에 내 사고방식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대로, 내 방법대로, 사람의 능력대로 살아갔던 그 허무한 인생이요, 죽는 거예요, 물 속에서.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누구와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완전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침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새 생명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만 어디를 보고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 뭐예요? 뭐 제가 잠깐 죽었다가 영혼이 막 나가가지고 천국 보고 오고 막 이런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막 그래서 그런 거 한참 찾아봤어요. 막 천국을 본 사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봤다고 막 하니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삶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임한 나라가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요, 천국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평안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니까 지옥 같던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그냥 내 삶의 죽음의 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죽은 이후까지 영원히 내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나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기쁨과 평화가 날마다 샘솟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도 못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그것에 노예가 돼서 매일매일 눈을 뜨면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어. 어떡하지? 겁나 학교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회사 가기 싫어. 어떡하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여기서 그냥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탄식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는데, 말씀은 읽는데, 성경을 알고는 있는데, 찬송은 부르는데, 기도는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내 입술에서는 날마다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본 사람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그건 알아요. 뭘 아냐면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바람이 부는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휙 이렇게 불기도 하고 막 확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성령의 거듭남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원리나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왠지 아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을 받으면 그 사람마다 변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내 인격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에 더러웠던 추악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독되었던 것이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씩 맺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람의 삶과 모습에 따라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여러분께 성령의 거듭남은 이겁니다, 이거면 확실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변화돼요. 그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와,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라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의 거듭남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또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예측 불가해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나로 거듭나게 하소서. 이전에 내가 중독되었고 내가 그냥 매달렸던, 내가 의지했던 그것과 단절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은요, 한때 아프리카와 노예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지금도 영국의 금융의 중심이잖아요. 그 수많은 돈이 어디서 온 줄 알아요? 노예 매매를 통해서 쌓아진 거예요. 이 영국의 그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준 그 노예, 이 오늘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소개할 예화의 주인공도 이 노예상이었어요. 그는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그 배를 한 척 사서 노예 무역을 시작했었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사람이잖아요. 노예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짐짝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죽으면 버리고 살면 팔고, 이게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의 탐욕이요, 정신과 육체를 막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돈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다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왔으면 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롭게 내가 태어나야겠다라고 하잖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죄를 저지르고요, 자기가 몰던 그 배에 노예까지 됐어요. 심지어 얼마나 돈을 탕진하고 악을 행했으면. 그러던 어느 날 그 노예선이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망망대해 가운데 풍랑을 만나니까요, 파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 사람도요, 느꼈어요. 뭘 느꼈어요? 죽음을 느꼈어요. 아, 내 인생 이렇게 살다 드디어 죽는구나. 엄청나게 비참하게 내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내가 노예를 사고 팔았던 내 배에서, 그것도 노예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구나라고 좌절하면서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가 떠올랐어요? 엄마가 떠올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오래전 자기가 어릴 적 갔던 교회 가운데 들었던,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 사람 머리 가운데 뭐가 스쳐 지나가냐면 자기가 저질렀던 끔찍한 죄의 순간순간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물은 점점 차올라와요. 턱 밑까지 차올라왔어요. 이제 죽음의 순간인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주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 회개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날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항구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어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풍랑 가운데 그 바다 저 배 밑바닥에서 만난 그 차오르는 물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나이가 23살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 살기 시작하고요, 그 유명한 전도자였던 휘필드 목사님과 함께 오직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39살에 목사가 되었고요,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영국 가운데 있는 그 노예 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노예들을 해방하는 것, 노예들을 도와주는 것에 모든 인생을 쏟았어요. 그 노예들의 생명을 착취하고 빼앗던 사람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가 54살이 된 어느 날 자신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시로 적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이 찬양 모두 알고 있죠? 이 찬양을 지었던 존 뉴턴 목사님의 삶이 그랬어요. 노예상이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그냥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거듭나니까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뭡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다라고 정의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어떤 걸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친히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생명을 빼앗던 노예상이 거듭남을 통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학교와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니고데모처럼 나의 영혼의 갈증을 숨기지 마세요. 그 갈증, 나의 그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을 누구한테 가져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 거듭난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